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 이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실까요? 싱크홀 사진입니다. 2010년에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진입니다. 2010년 과테말라에 있는 과테말라 시티라는 그곳에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인데 길이 20m, 깊이 30m의 아주 커다란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원래 저기가 뭐가 있던 위치냐면 3층 높이의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싱크홀 때문에 3층 높이의 이 공장이 한순간에 붕괴됐고, 이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이 싱크홀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서 15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공장을 지을 때 그곳에 싱크홀이 생길 것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땅은 튼튼해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 3층짜리 건물을 올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그렇게 올렸는데요, 생각지 못하게 이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서 하루아침에 3층짜리 건물이 그냥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 건물을 지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한순간에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고,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눈물을 지으며 살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기껏 기껏 튼튼한 곳이라고 세워나갔는데 비가 내렸을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이라면, 아니 튼튼한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금 전에 본 싱크홀처럼 생각지 못한 무너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땅에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의 깨어지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것 같이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교회 외적으로는요, 교회 외부에서는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요, 교회 안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 신앙을 위협하는 불확실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교회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기쁘다고, 내 기쁨처럼 너희들도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감옥 안에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기쁘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 서 있으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담아서 외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정원의 호칭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좌절하고, 그리고 깨어진 가운데서 절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 안에 서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요 너무 중요한 외침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요 주 안에 서라라고 외치는데, 왜냐하면 주 안에 서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예기치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 서라고, 주 안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주 안에 서라라는 이 표현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Stand firm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 안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튼튼하게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는 외침,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왜 굳건히 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끌려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죄를 짓는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죄성에 끌려가는 연약한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감정조차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주 안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서 있으라고.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요 바람이 불어서 잠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 안에 굳건히 내릴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흔들리지만 꺾여서 뽑혀 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굳건히 서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한순간에 비가 내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그런 삶 말고 튼튼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이더라고 오늘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 인생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가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문제, 여러분 신천지의 포섭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신천지가 와서 전도하는 거 한번 당해보셨나요? 제가 신천지에 만나서 저에게 와서 전도하는 얘기도 들어보고요,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신천지에 만나서 그 사람과 상담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냐면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신천지가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닌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라고 혼동을 하면서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진짜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진짜를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무리 저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그럴듯하게 미사오구를 써서 성경의 이야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 이야기한다 해도 제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을 때 아무리 그럴듯하게 가짜를 얘기해도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참 생명, 참 진리,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한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조용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듣는 마음 달라고 구하셔서 그 듣는 마음 통하여서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 음성 통하여서 우리는 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약해서 무너지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광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하여서 지금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이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불화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있는 삶은요 이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하고 연합하는 삶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삶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합쳐질 때,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소교회 한 교회에 한 신앙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각자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요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반얀나무라는 그 나무의 사진입니다. 이 나무의 사진을 보면요 좀 작아서 여러분 보시기 힘들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나무가 그 나무 기둥에서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립니다. 이게 반얀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반얀나무는요 뿌리가 약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쉽게 뽑히니까 이 반얀나무가 이 약한 뿌리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옆으로 뻗은 가지에서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여러 가지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다시 뿌리를 내서 그 뿌리가 점점 자라서 마치 나무 기둥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나무인데 마치 숲 뿌리는 것처럼 울창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숲이 되고 생명의 숲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요 틀림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우리 각각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품을 때 성령님이요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그 기름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되냐,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이 땅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소교회 이 신앙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 안에 하나 되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시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 마음을 합하여 복음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 그리고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기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사나 사랑이라는 책을 쓰신 이지성 교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이지성 교수님이 왼쪽의 모습 보면 2000년 7월 30일 유아여대에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중에 이때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 휘말립니다.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에 휘말려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죽다가 살아납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사고에서 의식이 회복되고 나서 너무나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웠던 예쁜 그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 그 화상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가요 그 오빠에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지선 씨가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이선 씨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중국 지리성 출신의 조선족 사세인 최련아 씨의 모습입니다. 이 최련아 씨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2003년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스 폭발 사고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고 본인이 95% 전신 3도 화상을 입습니다. 생존할 확률이 3%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얼굴도 그렇고 온몸에 화상이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가족들이 그 거울도 다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최련아 씨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에 전해지게 되고, 한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당신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한국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을 40여 차례 오가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중국에서 한 장로님이 최련아 씨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연하자매를 사랑하시니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줍니다. 이 최련아 씨가 처음에 이 성경책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들었다고 해요. 날 사랑하신다고요? 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만일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겪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고백이 바뀌더랍니다. 원망하던 고백이 감사로 변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치워놓던 거울도 다시 돌려놓고요, 거울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이 최련아 씨가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전 씨를 만납니다. 이전 씨가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지내고 계셨는데, 이 이전 씨를 만나서요, 이화여대에 입학하고요, 2018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놀랍게도 지옥 같았던 마음은 천국이 되었고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련아 씨를 이끌어준 이지선 씨, 그리고 최련아 씨에게 성경책을 준 그 장로님, 하나님 널 사랑한다고 전해준 그 장로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집니까?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자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위에서 아슬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굳건한 반석에 서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처음 살펴본 것처럼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싱크홀이 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고.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했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마치 사도 바울의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나는 기쁘다고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삶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 그 괴로움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